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장면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서 빌라도에게 드디어 끌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끌고 간 이유는 이스라엘의 법으로는 사람들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하기 위해서 무리가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고발하여 갔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모함을 하는데요. 사실 예수님을 모함하는 이 모함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예수님을 모함하는 것이죠. 이들이 거짓으로 모함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 전장을 보면은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면서 가이사에 대하여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죠. 또 예수님께서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는 말도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왕이지만 빌라도의 신문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 왕국 전체의 실제적인 정치적 왕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신 일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나라의 왕이셨고 또 이 온 우주의 왕이시면서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영적인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것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바꿨어요? 정치적인 말로 바꿔버렸습니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사건을 정치적인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이 일을 누가 하는 것이냐? 바로 사단이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22장에 보면은 22장 5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 그 잡히시고 끌려갈 때 이 베드로가 이 칼로서 예수님을 보호해 주겠다고 막 휘두르고 있었을 때 칼을 꽂으라 하시고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지금은 너희의 때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로다. 지금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 끌려가면서부터가 너희의 때, 유대인들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이 원하는 때, 그리고 마귀의 때, 어둠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때 하는 일이 뭔가? 사단이 어두움 속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을 모함합니다. 신앙적이고 지금 영적인 일에 대하여 거짓말로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정치적 사건으로 이거를 바꿔가지고 이건 정치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려고 모이면 이거는 우리 신앙적인 일로서 믿음으로써 모이는 이 일에 대하여 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걸 앞으로 어떻게 바꿀 거예요? 모이는 것은 정치적인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북한에서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감시하고, 중국에서도 이 사람들 많이 모이면은 감시하고, 예전에 5호 담당제 해가지고요, 모여서 뭐 하나 감시하고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아마 지금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었을 때 지금 시민들이 모이고 백성들이 모일 때 모이면 흩고 해산시켰을 거예요. 또 여러 홍콩이나 이런 나라,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모이지 못하게 해요. 왜 모이지 못하게 합니까? 자꾸 모이면은 이러한 나라의 현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나라가 어지럽고 자기들의 권력을 상실하고 이러니까
이 독재 국가들은 특별히 모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독재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시대, 또 사단이 이 사람들을 장악해서 어두움 가운데서 속이고 이러한 그 모든 이 사건들을 자기들의 어떤 입지를 붙이기 위해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참으로 종교 지도자라고 하지만 얼마나 정치적인 사람입니까? 얼굴은 종교 지도자로 써 있지만 믿는 사람이라고 TV에 나와서 얘기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믿는 사람이 전혀 아닌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지혜와 꾀를 동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둠 권세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데 어둠은 뭐를 한다고요? 주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어둠 권세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자꾸 이런 말 했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순간 돌려버리고 약속 시간을 정해놨다가 순간 바꿔버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가겠다고 해놓고 그게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려버리는 거.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거짓말을 수시로 시키고 거짓말을 하고 난 다음에도 뭐가 없냐면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마귀는요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무디게 만드는데 거짓말을 아무리 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게 만들어서 양심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그 일들을 계속하게 합니다.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정치 사건으로 바꿔서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렇게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끌려가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섰는데 빌라도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이 빌라도가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8절에 보면은 이 헤롯 관할에 속한 줄 알고 이제 헤롯에게 보내었더니 헤롯은 어떤 식으로 어떤 태도를 갖는가. 자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라.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그런 사람들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케어해 주시고 말씀의 방향을 잡게 하시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한 것을 이 헤롯이 들었죠. 그 중에서도 말씀 가르치는 거 뭐 이런 거보다도 자기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고침을 받는가? 어떻게 귀신이 쫓겨나는가? 와, 참 예수님이라는 분, 예수라는 분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침 예수님이 끌려오니까 헤롯이 예수님한테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뭐처럼 여기는 거예요? 쇼로 여기는 거죠. 구경거리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쇼로 여기고 나의 궁금증과 나의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여기는 그런 쇼를 하는 그러한 분으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베풀어집니까? 기적은요 기적이 꼭 있어야 할 시간에 베풀어지는 거죠. 저도 호주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경에 있는 이런 기적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제가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잘 모르고 기도했던 거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 뭡니까? 아,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야 될 상황으로 내려가야만 기적이 베풀어지는 거구나. 기적이 일어나야 할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배를 굶고 몸이 아파가지고 병이 들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고 또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려갔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물속에서 죽어가는 물속에서 건져주시듯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시는 진지하고 진실하고 참으로 진리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그런데 누구는요? 이 헤롯은요 시험 삼아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언제도 그랬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금식을 하시고 마귀하고 대결을 할 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성전 높은 곳에 올려다 놓고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성경에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뛰어내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그 기적을 내가 보면은 믿겠다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주면 믿겠다고, 그러면서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예수님의 역사를 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떠한 불교 집안에서 자랐던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총명해가지고 아버지가 자기를 스님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깎고 학교에 다닐 때도 이 승복을 입고 다니고, 그러면서 승가대학도 아마 나왔겠죠. 그리고 승려가 되었습니다. 이 승려가 되어서 자기의 집에서는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제 승려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는데, 어느 이 동네에 갔더니 어떤 청년이 자기에게 오면서 스님은 왜 불교의 스님이 되셨냐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막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크리스찬인데 전도를 하는데 이 승려가, 아니 이 사람이 무례하게 나에게 전도를 한다 하면서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는데, 이 뭐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이 청년이 뭐 할 수 없었는지 이 스님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이 헤어지면서 이 청년이 스님에게 이거 좀 꼭 읽어보라고 하면 성경책을 억지로 넣어줬어요. 마음이 그래도 불편해 죽겠는데 성경책을 억지로 넣으니까 더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랬더니 어쨌든 간에 자기의 바구니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승려가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연불도 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는데요, 이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한번 보고 싶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면서 성경을 읽고 5번을 읽으면서 이 사람에게 눈물이 나고, 정말로 우리는 죽은 부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분을 믿는구나. 우리는 이 인생을 바꿀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환경과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바꿔버리는 거구나. 다른 것보다도 이 사람에게 충격적인 것은 부처님은 돌아가셨고 우리는 돌아가신 부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이 살아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진짜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기면서 그 사람이 점점 깊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느 날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찾아가 가지고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면서 집에서 쫓겨나고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가문에서도 쫓겨났고 또 산사에서도 나왔고, 도대체 뭔가 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3일 동안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 사람 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정말 주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배가 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3일 동안 금식하고서도 배가 하나도 고프지 않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계신 것을 믿겠나이다. 그러고서 이 사람이 3일간을 금식을 했어요. 3일간을 금식을 했는데요, 이 금식한 뒤에 가만히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밥을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것도 성경에 있지만 사실은 아니네. 아니, 하나님 계신 줄 알고 계시면은, 당신이 계시면은 내 배 고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배가 여전히 고프네 하면서 안 되겠다, 다시 그러면은 불교로 돌아가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또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바위가 있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잠깐 쉬어가야겠다 하고 이렇게 누웠었는데, 누워있는 동안에 갑자기 꿈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너는 한 채의 앞에 인생도 알지 못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쭈그려서 자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그 갑작스러운 그 음성을 들었어요, 꿈에서.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눈을 딱 떴더니 자기 앞에 독사가요, 이 산속이니까 이렇게 하고 자기를 물으려고 노리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독사가 어느새 자기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서 깜짝 놀라서 얼른 그 자리를 피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러한 그 이 독사의 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배가 고픈 것들을 안 고프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의 이 위기의 상황 속, 죽을 수밖에 없고 물리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건져주셨구나. 그리고서 그가 그때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해서 이분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누구를 위한 교회를 세웠냐면요, 불교인을 위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쪽으로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던 그런 승려라든지 또 뭐 보살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전도하고 그거를 한참 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그리고 결국 아버지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버지 찾아가 가지고 아버지 이 몇 날 며칠을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아버지도 결국 예수님을 믿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시험 삼아 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 아래 우리가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많은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 왜 하나님은 안 보여주느냐, 하나님을 쇼하는 사람으로, 쇼하는 분으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내려버립니다. 이 헤롯이요, 똑같이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예수님 대답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헤롯이 기운이 빠져가지고 에이 기분 잡쳤다 하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예수님을 다시 보내었더니 빌라도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좀 살려주고 싶은 마음에 그가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 죽일 죄가 없어요. 이제 빌라도가 마침 명절이 되어서 명절이 되면 특사로 한 사람씩 내보내는데 이제 예수님을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장 악질적인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밀란과 살인을 저질렀던 그 사람과 예수님을 놓고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고 했을 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미 백성들과 대제사장들이 짜고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하고서 그렇게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거기에 있는 모든 모인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 여론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하는 여론이 이 로마 법보다 강한 거예요. 로마의 법으로는 그를 죽이면 안 되는 건데, 그를 사형에 넘겨주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여론은 다 죽이라고,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죄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싫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이요, 어둠의 권세 시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같이 어둠의 시기는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거짓말을 하고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사람들을 신앙적인 일들을 거짓말로 바꿔가지고 정치적 사건화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는 일들을 이거는 정치 문제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탄압하고 이런 것들이 독재국가에 있었던 것처럼 어둠의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어둠의 시대는 여론이 조작됩니다. 사람들을 계속 여론몰이 해가지고 아닌 것을 긴걸하고 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진리가 아니고 진실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이상한데 아닌데 하면은 그것 가지고 댓글 달고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을 호도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TV나 뉴스나 이런 데서 수시로 계속해서 여론을 조작해서 갤럽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통계를 조작하고 이런 일로 사람들로 하여금 전체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게 옳다라고 믿고 있고 그 길이 진리겠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여론을 형성시킵니다. 그래서 이 여론이 진리를 이기고 규정되어 있는 법을 이기고 또 이 사람들의 양심을 이기고, 뭐가요? 사람들의 조작된 여론, 거짓말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큰 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볼 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팬데믹 상황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행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예전에 트럼프가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이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중국이 이러한 것들을 우한 바이러스를 만들어냈다 하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을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고 그래서 전 세계가 혼돈하고 도대체 뭐가 맞느냐 뭐가 진실이냐 막 이렇게 하고 하면서 맞다 틀리다 이런 서로 디베이트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여론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만든 것 같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손가락질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고 저 사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이게 지금 다시 조사해 봐야 된다 하면서 또 아닌 것처럼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로 또 이렇게 점점점 가고 또 어느 순간에 또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커피를 먹을 때 하도 말이 바뀌어가지고 뭐가 맞는지 몰랐었어요. 커피가 좋다, 커피가 나쁘다, 또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뭐가 좋다, 나쁘다. 뭐가 맞는지 혼돈스럽게 합니다. 진리가 뭔지 혼돈스럽게 하고 사실이 뭔지 혼돈스럽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관심을 갖지 않게 하고 에이 지금 그냥 가. 이러한 사실이 가려지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가 뭔지 헷갈리게 만드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서 진리를 가려버린 때가 마지막 때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이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있다는 걸 압니다. 어둠 권세가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하게 해서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사건화 만들어서 정치화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고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런 줄 알고 예수님이 그랬는 줄 알고 같이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닌데 하면서 울고 사람들은 이런 와중에 뭐가 옳은 거야 도대체 라고 하고 있는데 사건은 흘러가고 있는 거죠. 나는 도대체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사건은 흘러가는데 그렇게 하고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서 하신 말씀이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영적 무지입니다. 무지. 모르는 거. 다른 죄는요 알고서 죄를 지어요. 내가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서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요. 거짓말을 할 때 내 양심은 이거 거짓말인데 사실 거짓말하는 건 안 되는 건데 라고 하는 깊은 곳에서 자기 양심은 알고 있죠. 그런데 알고서 죄를 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긴 알아요. 뭐를요? 죄를 지을 때. 그런데 무지의 죄는요 내가 몰라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절대 지었다는 것을 몰라요. 어떤 사람이 큰 트럭을 타고 가다가 트럭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돌이 있었는데 이 커브를 돌면서 돌 중에 몇몇 개가 그냥 떨어져 가지고 도로 위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운전할 때 돌이 몇 개가 떨어졌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운전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뒤에 오는 차가 그 돌에 꽝 부닥쳤습니다. 차가 박살이 나고 운전자가 다치고 뒤에 교통이 막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알지 못해요. 뭐가 없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모르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이라고 말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말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돼. 저 사람은 이단이야. 잘못된 거야. 하면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그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알지 못하고 그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를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말을 쳐서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단은요, 어두움은 우리로 하여금 무지하게 만듭니다. 무지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얘기할지 몰라도 무지가 더 큰 범죄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유대교로 돌아와야겠다.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 돌아오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우리 유대교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하면서 심지어 고문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이거는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사실은 뭡니까? 그 일은 범죄였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고문하거나 사람을 가혹하게 다루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었죠.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검사가 만약에 죄를 집어넣기 위해서 사람 하나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자기의 목적과 뜻을 하나님을 위해 이루겠다고 하면서 거짓말로 여론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무지한 것을 이용하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사단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도 그들 마음속에서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있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절하고, 만약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영적 무지를 깨뜨리고 그것을 한다면 그들은 절대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 눈을 속입니다. 그리하여 무지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모르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무지 가운데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게 만들고,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딜 가게 만들어요?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게 만드는데, 그들로 하여금 무지에 잡혀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 종교들이요, 무지한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뭔지 우리는 관심도 없었고 무지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큰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어찌하여 참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제서야 내 눈이 열려서,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잘못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안타까워하지만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나처럼 거기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로 여전히 이 세상에서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은 지금도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그런 독재국가나 공산주의 국가, 이런 국가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싫어합니다. 이슬람 국가들 복음을 싫어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지금도 사단의 강력한 권세를 통해서 바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여러분 자유주의 세계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공산주의나 이슬람이나 이런 세계에서는요, 그런 일들을 당연시하고 법으로 만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는 것조차도 싫어하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속에서
큰 그림 안에서 바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 백성들, 참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땅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혼돈과 무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래도 빛이 있는 이 땅에 있고, 자유가 있는 이 땅에 있고, 복음이 있는 이 땅에 있고, 우리가 그래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이 땅이 있지만,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아예 복음조차 듣지 못하게 만들려고 정치로, 경제로, 사회로, 문화로, 종교로 탄압하고 묶고 있는 그런 사단의 세력으로 인해서 불쌍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들이요 많이 있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사단이 그들의 귀를 막고 혼돈하게 해서 참으로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 주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고. 무지한 가운데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범죄하고 있는 그 사람일지라도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구했던 것처럼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응답될 것입니다. 주님, 그들을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셔서 가까이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 주님, 사단이 그의 눈을 멀게 만들어서 영적 무지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혼돈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어둠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이 북한이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제 눈을 뜬 우리들의 책임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무지한 눈, 무지한 마음, 이것을 이용하여서 사단이 하나님 얼마나 많은 양심의 가책도 없이 범죄하게 하며 주님을 대적하게 하며 하나님 없는 삶을 하나님여 희인낙락하며 즐기게 하고 있나이까. 우리의 가까운 아내와 남편,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영적 무지 가운데 참으로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또 구원의 길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들이 참으로 신음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며 하나님 죽음과 절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가족들도 있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땅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원하옵기는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들이 알지 못하오니 주님 사단의 세력을 깨뜨려 주셔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게 못하게 함이니 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주여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들을 혼돈하게 하고 혼미케 하는 악한 권세들을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이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 거짓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론을 속이고 사람들을 무지하게 하여서 무너지게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오셔서 통치하여 주시사 아버지 다스려 주옵소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아버지 락다운 되어 있지만 이때 오히려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며 하나님 십자가가 저주가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이 시간이 하나님의 감사와 축복의 놀라운 시간이 되며 예수님을 만나며 참으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을 경험하는 더 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이따